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을 딱 여러분 볼 때에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찬양 떠오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가 이 찬양을 보통 이렇게 막 손뼉도 치면서 율동을 해가면서 아주 흥겹게 부르는데, 이 찬양에 가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찬양이 나올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게 감람나무, 이게 올리브 나무죠.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과실나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무들이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땅과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농사를 지었는데 이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그 흔한 무화과도 포도도 올리브조차도 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진 재산이 있느냐? 소도 없습니다. 양도 없어요. 그야말로 굶어 죽기에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들은 후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이 남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이 남유다마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여서 이제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박국은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 사역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박국은 포옹하다,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껴안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과는 달리 이 하박국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담겨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리까 하는 이 물음은 계속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그 시기는 남유다 말기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소각한 요야김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는 종교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한 때였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 일도 자행했습니다. 상륙천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이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그 부로 사치를 일삼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서 제각각 강대국들의 인사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서기에 바빴습니다. 종교적 영적 타락은 더욱 심각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좀먹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애굽 계통의 그 우상들과 이제는 아수르나 바벨론 등 그 신흥 국가들의 우상까지도 새롭게 제각각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 관리를 전담했던 제사장들마다 우상 숭배의 조류에 휩쓸리거나 아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하며 세속적인 안일과 출세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었고 그들 가운데 두신 여호와의 거룩한 성호는 이미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현실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비탄에 빠지거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문 앞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뇌와 의문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을 왜 이토록 방치하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박국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는 원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류에 위치한 남부 바벨론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바벨론 전 지역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7절부터 11절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1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 가운데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남유다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 있는데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나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응답인데 이해할 수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실망이 되기도 하고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장 아멘 하기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요. 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다고 해서 자신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 후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기 2장 1절에 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며 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심정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은 앞서서 하나님의 오랜 침묵에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생각과 달랐을 때에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오니까 선지자의 기도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이 한 구절과 이 한 구절 사이에는 그 응답을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몸부림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네, 소식이 없네, 아무 변화가 없네, 달라지는 것도 없네, 그렇게 중단하고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이 문제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기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해 주세요. 그냥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일의 특세를 시작을 하고 이제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세일의 특세는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로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6월이 되면 3주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셨고 또 기도한 덕분에 힘든 일들이 그때마다 생겼을 때에 우리가 또 잘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일의 특세는 여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숫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일학교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온다고 하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한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자세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마저도 졸업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 마음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저들 구원해 주세요. 저들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불구덩이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래, 그것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뜯어 말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돼. 그리로 가면 안 돼. 거기는 지옥문이야. 지옥불이 있는 곳이야. 거기로 가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기도했는데 더 엇나가는 것 같다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남은 2주간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절 중반절에 그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할 뿐 바벨론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에서 바벨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 그 죄를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은 탐욕의 죄, 9절부터 11절은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죄, 12절부터 14절은 피 흘림의 죄, 15절부터 17절은 비루한 협박의 죄,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은 우상 숭배의 죄, 이렇게 5가지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하박국 2장 3절 중반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BC 539년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을 하신 거죠. 반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비록 남유다는 그 죄로 잠시 징계를 당하게 되겠지만 바벨론처럼 완전히 망하지는 아니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예무나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며 의인들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성을 묘사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1차적으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에 그치지 않고 타인들 향해서도 갖는 신실하고 진실한 태도까지 포함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여기에서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며 타인들에게도 결코 속임이나 거짓을 행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바벨론의 강포와 약탈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어렵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전제 조건으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였고,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므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이야기는 결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국 조화롭고 온전한 한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는 장차 얻게 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이 17절의 상황은 앞서 제가 잠깐 또 이 말씀을 드렸지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말하는데요. 이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또 열매도 소출도 없다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땅에는 물을 곧바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물 대신에 그렇게 마시는데, 이 포도 열매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마실 수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무들에서 난 소출들은 식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치료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며 잔치나 제사에서도 소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출이 없다고 하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피폐하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절망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우리가 흥겹게 우리가 찬양하지만 노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의 처음 시작은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구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매우 궁핍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인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지적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는데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강조하는 주제다,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한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슴과 같게 하사 민첩하고 빠르게 달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즉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에 다니게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련과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넘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생각하기를 현실은 비록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사탄이 자신의 사업을 이제 그만두고자 하여 그동안 사용했던 그 모든 연장들을 이제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경매에. 사탄은 멋진 양탄자 위에다가 자기가 인간들을 미혹하고 망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도구 중에 은으로 만들어진 쐐기가 유난히 반짝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서는 것입니까? 그러자 사탄은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며 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저것의 이름은 바로 낙심이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훌륭한 성도가 되면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며 봉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쐐기를 그의 마음에 박으면 그는 이내 절망하고 낙심하여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지요. 잠시 후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었나요? 그러자 사탄은 머뭇거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물론 있었지요. 그들은 매우 극소수이긴 하지만 내가 이 연장을 사용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항상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과 그 삶에 대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들을 어려운 형편으로 만들고 저 빛나는 쐐기를 박아도 오히려 점점 뜨겁게 타올랐지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마음에 항상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남유다의 환난과 최악의 조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뢰하겠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야말로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사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사람입니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나에게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지 그런 불만과 실망으로 소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그 기쁘신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자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 현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